오늘 평안하십니까? 사무엘하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24장 마지막 장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본문이어서 저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 구성을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이 24장의 위치가 21장의 위치와 같습니다. 21장 전반부에 다윗이 기본 족속의 원한을 풀어주는 장면이 있는데 24장 가서는 이제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그래서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한쪽에서는 사울이 범죄한 것을 다윗이 해결하고 있고 24장에서는 다윗이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본문 역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의 역할이 양쪽 다 두드러지는데 다만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 다윗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뭔가를 결정하셔서 해 주시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윗의 역할이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역할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뭐 혹은 징계를 멈추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24장은 전체를 보면 이렇게 문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셨고 그걸 통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키게 하셨다. 1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시죠. 그러면서 다윗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해서 회개를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택지를 주시고 선택을 하게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지 바깥의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긍휼을 선택하게 되는데 가서 한번 다시 보시고 18절부터 25절은 끝내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지시하시는데 에 아리우나의 사람 아리우나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라고 가서 그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고 다윗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끝마셨는데 24장도 그렇게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 전반부와 24장이 연결되는 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라고 하는 것은 21장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듣지 않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로 표현되어지고 그래서 3년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인데 24장 1절에 다시라고 하는 것은 이 21장과 24장이 다시 연결되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은 그럼 누군가가 범죄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이 그 누군가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범죄일 수 있고 다윗의 범죄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뭔가를 시키고 계신 걸로 봐서는 아마 다윗이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냐면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조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1 절을 읽고 혹은 24장 전체를 읽으면서 1 절만 없으면 이건 정말로 이해하기 쉬운데 1 절이 나머지 본문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 안에서 하나님이 격동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 이거는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그 죄의 책임을 다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거 아닌데?' 예,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기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에 "격동했다."라고 하는 이 대상, 이 격동한 주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대적자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명사예요. 사단은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rival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학이 발달하면서 그게 지금 고유 명사화되어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사탄이라는 말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바꾸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역대기를 참고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탄이 했다.' 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굉장히 쉬워지고 그러면 24 장을 이해하는 데서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칙은 역대기의 신학으로 사무엘서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사무엘서의 신학을 가지고 역대기를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상이한 신학들이 있어요. 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가지고 처한 상황,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따라서 신학이 상이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복음서를 보시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더라도 각각의 생각하는 결들이 달라서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게 신학이 달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역대기 본문을 가지고 와서 사무엘서를 이해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도대체 사무엘서 저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서 저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 그러니까 다윗을 격동하게 하는 존재가 누군가 있을 수 있죠. 예. 그게 사단일 수 있고 그게 대적자일 수 있죠. 그게 뭐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데 다만 그 악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최종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무엘서 저자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사 격통케 하는 이가 역대기의 말씀처럼 그것이 사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사울 다윗을 격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무엘서 저자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쁜 분이야.' 이런 표현들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성경 안에서 악한 영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구약의 기자들은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자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하시는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 요압이 만류를 합니다. 요압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등장한 요압은 굉장히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여기에 요압은 정직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요압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 배나 더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숫자는 하나님께서 많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왜 숫자를 세려고 하십니까?"라고 반대를 하는 거죠. 요압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인구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냐? 인구 조사하면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에는 2번의 인구 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구 조사 자체를 막진 않아요. 문제는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 다윗의 의도에 있습니다. 특별히 만약에 이게 행정적인 문제라서 인구를 조사하는 거라면 요압이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군대 장관이거든요. 군대 장관? 군대 장관에게 인구를 조사시킨다라는 말은 병력이 얼마인지를 세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9절에 가면 이 조사 결과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백성의 수를 많게 보고하는데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사람 얼마, 유다 얼마." 이렇게 보고하니까 칼을 뺄 수 있다는 말은 전쟁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얼마 꼭 군사의 숫자를 세는 것이고 병력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왜 병력을 파악하느냐, 도대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윗의 현재의 모습은 그 주변 국가들의 왕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제가 줄곧 강조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의 결정을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왕의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룩한 전쟁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하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병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무엇을 의지해서 마치 그것을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 속에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반대를 했는데 다윗이 요압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이 해야 돼요. 9개월간, 약 9개월 20일, 285일 정도, 결국에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점점점 이렇게 원을 그려서 전체를 이제 조사하게 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4절 하반절 이후에 쭉 설명되어 있는데, 이 조사 결과가 이스라엘에서는 80만이고 유다는 50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역대기와 약간 숫자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그것을 세어내는 방식 혹은 저자가 표현해 내는 방식의 차이라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렸어, 이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요, 다윗이 그 결과를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다윗이 회개를 하는 모습 10절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그의 마음이 그를 타격했다, 이런 직역하면 됩니다. 왜 본문이 무엇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떤 이유로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됐을까? 그 계기가 뭘까? 누군가 왔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본문이 전혀 이제 알려주고 있지 않죠. 다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종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앞서 지적한 다윗의 의도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 지적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병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전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전쟁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 그게 지금 다윗의 의도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그것을 자신의 의도가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거는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거스르는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왕의 역할 혹은 왕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쵸? 우리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여러 번 실수하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 이제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실 거고, 그리고 시바가 와서 거짓말을 했는데 딱 속았죠,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돌아온 이후에 계속해서 아들들의 범죄,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계속 아들들의 범죄에 휘말리거든요. 이용당합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꽤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거든요. 11장에서도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인정하죠. 용서를 구하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곧바로 자신의 용서를 구하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사울과 굉장히 대비되는 면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충분히란 말이 좀 약간 어폐가 있긴 한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매달림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윗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좀 잘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징계를 내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서를 해 줬다라고 하시는 것은 물론 본문에 용서했다는 말이 없긴 하는데요. 아마 다윗이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나중에 가면 이제 타작마당을 하게 하시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용서했다는 말은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겠다라는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십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날 거냐? 나라 전체가. 우리 유사한 거는 21장에 3년 동안 기근이 왔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다시 7년간의 기근이 있을 거냐? 두 번째는 다윗이 원수들에게 3개월간 쫓겨다닐 거냐? 다윗 혼자만 쫓겨다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 3개월간 쫓겨다닌다? 이건 나라 전체에 큰 어려움이죠. 그 3개월 쫓겨다니는 동안에 나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날 거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은 선택지인데 사실 다윗이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하나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지금 듣고 계시는 함께 이제 이 성경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분들께서는 '내가 다윗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겠어요? 뭐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말이 선택지지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거든요. 정말 이거는 어떤 걸 선택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결과 후폭풍이 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 감당을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올 거기 때문에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이걸 선택할 수가 있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말의 이면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건 곧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했던 것과 혹은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과 징계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당성,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정당성을 내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맡깁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거는 결국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다윗은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선택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 3 일간의 전염병으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이런 면에서 다윗은 자꾸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을 내리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시면 7만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계 인구를 살폈을 때 우리가 지금 한참 코로나 때문에 날마다 감염병 또 돌아가신 분들 숫자를 세고 있는데 꽤 많잖아요. 근데 인구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고대 세계에서 7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꽤 많은 숫자가 죽었다라는 거죠.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천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뉘우쳤단 말은 후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을 바꾸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족하다, 그만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손을 거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때 이 타작마당에 있는 그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모르는 다윗은 17절에 어떻게 백성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안을 이렇게 내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집을 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백성들을 죽어가는 걸 보면서 왕 다윗이 이럴 수밖에 없겠죠. 자신은 잘못했는데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아플 것이고 마음 아파서 하나님께 저를 죽이십시오. 저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17절의 기도가 16절에 하나님의 결정을 알고 하는 거냐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다윗은 몰라요. 하나님 이 17절에 담겨 있는 말은 백성들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16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사자의 손을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결정을 알고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결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네, 하나님의 결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이 행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욥기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냐면 이 다음 단락에 들어가면 이게 중요한 내용이 돼요. 우리가 뭔가를 자꾸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뭔지를 한번 보시죠. 18절부터 2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또 한 번 지시를 하는데 어떤 지시를 하냐면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는 지시를 하십니다. 18절에 보세요.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이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아리우나를 찾아서 자신의 의도를 설명해요.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아리우나가 듣고 그러면은 왕이 오셨으니까 내가 내 걸 다 내어놓겠으니까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거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공짜로 뭔가를 한다는 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좋은 게 아닙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값을 치른다는 거거든요. 다윗의 진정성은 헌신이 다윗의 진정성의 표현은 그가 얼마나 값을 치르느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리우나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는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구입하죠.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5절 하반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치 순서대로 보면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고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고대 근동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면 신들의 생각을 바꾸고 신들의 축복을 끌어낸다라고 할 수 있다. 그게 고대 근동, 그러니까 주변에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결정이 뭐였냐면 그만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두한 것들, 징계가 멈춘 것은 다윗의 기도나 다윗의 제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윗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를 진짜 진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동인을 자꾸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로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철저한 긍휼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우리로 말하면 기도 혹은 예배, 그 모두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자동적으로 내가 뭔가 기도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과 함께 나머지 18절부터 25절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24장에 이제 몇 가지 생각하실 것은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다윗이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누리기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마치 그 축복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군사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윗을 넘어뜨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는 건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떤 점에서 넘어질까? 특별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 그것이 재물일 수 있고 지위일 수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어 제목이 약간, 제가 못 고쳤네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거든요, 어떤 처분이라도. 그래서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 하나님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마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확신하는, 마치 내가 오늘 밤 열심히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셀프 사면, 밀양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 대목처럼 그럴 수 있는데, 음 그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어떤 결정에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결정을 잘 받아들이는가, 내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회개하고 그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앞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자꾸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나면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가시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결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을 위해서 교훈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제사와 예배가 1:1로 똑같다 뭐 이렇게 보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음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계속 움직여 나가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잡신취급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설명이 아주 많이 제가 드리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 그분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비만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혹은 내가 바람을 뭔가를 하나님께 계속 강요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요런 말씀을 좀 제가 드렸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를 마치게 됐는데요. 사무엘하 전체를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시고, 또 특별히 좀 따로따로 시간을 좀 내셔서 다음 몇 시간이라도 사무엘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이었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셨나, 그런 점에서 같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무엘하를 마치고요. 저는 다음 성경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